오늘 생각할 주제는 권세가 누구 거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힘의 원천이 어디냐, 힘의 근거가 어디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원수들이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면서 한 말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병리를 고친 일이고 복음 설교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가 어디 거냐, 누구의 것이냐,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점, 이 점을 놓고 본문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3장에서 사도들이, 사도교회가 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핵심은 물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설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에 많이 몰려들었고 이 장애인이 고쳐진 이 장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도들이 설교를 했죠. 설교의 요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나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설교를 하면 언제든지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자도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로막았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7절에 신문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전병리를 고치고 부활의 설교를 했느냐 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병리를 고치고 부활의 설교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설교를 못하게 가로막고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당시의 국회가 열 수 없기 때문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부활을 전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뛰기도 하도록 했다면 이거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병자를 고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치 오늘날 이름도 없는 의사가 말기암 환자를 고쳤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말기암 환자를 고친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출신 성분이 무엇이냐, 이름도 없는 의사가 무슨 고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활을 설교를 했으니까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냐, 그걸 따지려면 그렇게 따져야 하죠. 그리고 병자에 대한 문제를 따지려면 진짜 병자를 고친 사실이냐, 그걸 따져봐야 하죠. 40년간 걷지 못했는데 그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회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이냐, 고친 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을 전했으니까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냐 하는 것을 따질 만한데 부활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원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부활한 사실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자 계획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대단히 노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경노했다고 번역했는데 잘했습니다. 아주 경노했습니다. 왜 경노했을까요?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부활을 전하느냐 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느냐 하는 것, 권세가 누구 거냐 하는 거거든요. 힘의 원동력이 어디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힘은 우리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세는 우리 것인데 네가 왜 그 권세를 행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병을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착각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 힘의 원천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이든 하나님 나라인 교회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당시에 구약 교회였죠. 구약 교회원들이 지금 신약 교회가 딱 출범해서 힘차게 전쟁에 가고자 하는데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군지를 좀 보십시다. 1절부터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봉사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건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는 당시 로마 속국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는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지키고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여기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아래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표입니다. 성전 경비병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유대를 지도하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들 중에 크게 둘로 나눈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두개파는 로마에 빌붙어서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날은 붙잡았는데, 사도들을 붙잡았는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에는 국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가둬두었다가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 관리들은 지도자를 말하고 장로들은 원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항상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들인데 도합 대제사장까지 한 71명쯤 됩니다. 72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전을 중심해서 한마디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국회가 소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의 모이는데요. 로마의 속국이지만 자치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전 질서를 위해서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 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 명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 명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면직을 당했는데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기 안나스는 7년경에 대제사장으로 로마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13년경에 면직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정치적 수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장인 안나스가 면직을 당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할 때에도 여기 가야바가 현직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신문도 하고 했는데 먼저는 안나스에게 먼저 보냈다가 거기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하죠. 대제사장 문중들, 그러니까 국회의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다 여기 해집했습니다. 전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 휘하에 있었으니까 대제사장도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 종교인들이지, 종교 지도자들이지 그냥 정치 집단입니다. 세속화된 정치 집단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집단이 있잖아요. 세속화된 교회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다를 지도하면서 대법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세상 나라 정부 지도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구약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힘차게 출발을 해서 아주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신약교회가 힘차게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교회 원수들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려고 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관인 교회가 힘차게 서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배후에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이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 하늘에는 영광이 일자할 수 없으나 기쁨이죠. 그런데 땅에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가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합니다. 우는 사자, 며칠 동안 굶어서 사냥을 해야 하는 사자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지 항상 있었습니다.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마귀가 하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보이는 천국을 이 세상 형태로 건설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때 힘차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마귀가 하와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 나오죠. 거기서 제일 큰 도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금령하셨는데, 금령법을 내셨는데 마귀는 아니다. 왜 먹을 수 없냐 하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흉측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때로는 가감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게, 전하지 않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서갑니다.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당기든지 끌어당겨서 사용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이 당시도 권력의 눈이 먼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유혹에 빠진 하와, 특히 아담의 그 성격을 그대로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권세가 누구 건데 니들이 함부로 병을 고치느냐 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아서 참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따지고 나왔지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 자기 권력, 기득권 이것이 침해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미 사형 선고, 사형을 내릴 만하다 하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죄를 찾기도 전에
죄인하고 결정해놓고 제목을 막 찾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하고 결정해놓고 붙잡고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었던 거죠. 제목을 찾고자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갔는데 빌라도는 자꾸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막 밀어붙였죠. 데모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못 이기고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못해요. 증인을 찾지도 않습니다. 죄를 찾으려면 초동 수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전뱅이를 고쳤다? 진짜냐? 하고 찾을 만한데, 그리고 안전뱅이가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할 만한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고친 것이 사실이냐?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또 부활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과연 부활을 했느냐? 하고 따질 만한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한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현장 검증도 없어요. 적법 절차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죄목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율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에만 예수님을 신문에서 넘길 때도 율법의 조항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조항에 해당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했던 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율법 조항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신명기 법을 적용해서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걸로 했습니다.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나 하는 건 유도신문이에요. 혹시 그릇된 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유도입니다. 율법 조항을 찾아서 죄목을 정하고 죽이든지 해야 민중들의 여파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죠? 8절에서 12절까지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권세의 원천입니다.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힘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권세의 원천이죠. 그 다음 9절부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행한 일이 착한 일이다 하죠.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지 않습니까? 신문할 때. 누구의 권세냐고 하고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우리가 행한 것은 착한 일이다.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병자를 고친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장애인이 고침받아서 옆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 산 증인이다. 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했으니까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대들 수 있잖아요. 맞상대할 수 있죠.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참 권세이죠. 너희들이 가짜가 아니냐. 유대교는 가짜다.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진짜다. 그렇게 나올 만한데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맞상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근데 예수께서 마치 버린 돌처럼 되었는데 너희들이 버렸다 하죠? 그리고 12절에는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물이 받쳐지는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12절에 쐐기를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곡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는 말입니다. 권력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하잖아요. 최고 법정, 그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라 하고 말합니다. 권력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힘의 논리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보통 잡혀가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모면할까 준비하잖아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부터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다 짜내어서 음모하고 했으나 사도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것뿐입니다. 즉 성령을 늘 철저히 의존한 것뿐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의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을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 어떻게 말할까 이런 준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권세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서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사실은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고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계시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실 하나도 해석하지 못했겠습니까? 당시에 오늘날 목사와 같은데요. 마치 오늘날 목사가 성경 계시를 놓고 어떤 사안을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성경 계시에 눈이 어두우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기보다는 성경 계시에 어두우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이용물이 되기 쉽습니다.
당시 교회 정치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정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세상 정치가 아닌 교회 정치는 주께서 권위를 주셔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자신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허락하시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전부 세상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버젓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묻으려고 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어떻게든 묻으려고 했습니다. 묻는다고 묻힙니까?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을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적 현실에서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미리 좀 읽고 오자고 했는데 이 4장 본문이 낯설지 않죠? 교회가 힘차게 서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 종교 정치인들이 가로막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이 지난주였잖아요. 교회가 다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수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는 많은 수를 자랑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활의 생명이 발휘되었나요?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 발휘되었으면 이 세상 요소요소에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천국의 힘이 발휘되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발휘되려면 성경 계시에 친숙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친화해야 합니다. 성경 계시를 잘 모르면 교회 정치도 세속화됩니다. 정치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정치화되어요. 사람은 그런 동물이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적인 성격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정치를 잘 몰라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권력 침해를 아주 경계하고 너 누구 마음대로 설교하느냐 그러잖아요. 너 누구 마음대로 그 일을 하느냐 목사가 그러잖아요. 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고 하죠. 그 일이 좋은 일이냐 주께서 지지하시는 일이냐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힘차게 섰다고 그저 승승장구 막힘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원수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항상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억제할까, 가로막을까, 못서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눈여겨보고 말씀을 이용해서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강단의 설교도 마음껏 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쓸 수 없죠. 지금도 이 세상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죄인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교회가 버젓이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쓰시는 성령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친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원수를 전면에서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쓰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원수들이 마귀의 도구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로막고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최초 교회는 분명한 자태를 취하고 나온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주님의 말씀이 권세의 원천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주님의 말을 늘 경청하여 친숙하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